새생명교회 수요일 저녁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오늘은 6월 21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계속해서 제가 3개월에 걸쳐서 같은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 주제는 바울에게 배우는 기도입니다. 계속해서 제가 강조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기도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기도를 영혼의 호흡이라고 불리잖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적인 생활과 믿음의 생활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사실. 두 번째는 뭐냐면 그 기도는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배워야 한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에게서부터 기도를 배우길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를 배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살찌고 또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새로워질 뿐만 아니라 바울이 가지고 있던 복음의 열정을 오늘 우리들도 회복되길 간절히 소원했던 겁니다. 그리고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바울이 능력 있는 크리스찬의 삶을 산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바울의 기도를 배움을 통해 동일한 능력을 소유해서 이 땅에서 승리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 12번째 바울에게 배우는 기도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말씀은 디모데전서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디모데전서와 디모데후서 그리고 디도서는 바울이 쓴 편지 중에서 목회서신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다른 얘기로 하면 자기가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 그리고 자기의 사랑하는 후배 제자들이 목회하는 데 있어서 어떤 것이 가장 소중한 것인지 그것을 가르쳐주고 권면하는 것, 그게 바로 목회서신입니다. 이 목회서신을 통해서 바울은 목회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것, 너무나 소중한 것은 이것이야 라고 그들에게 전해주길 원했던 것이죠.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절 2절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첫 번째 권면하는 게 뭐냐면 기도해야 된다. 중보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목회하는 데 있어서 많은 요소가 있을 겁니다. 찬양의 요소도 있고 목회자가 찬양을 잘해야 되고 목회자가 말씀을 잘해야 되고 전해야 되고 설교를 잘해야 되고 그리고 교인들과의 인간관계도 중요하고 교회 안에서 행정적인 일, 치리하는 일 많은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가장 첫 번째 중요한 일은 뭐냐? 첫 번째 본질적인 요소는 뭐냐? 다른 게 아니라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중보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맞습니다. 비단 목회만 그런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요소는 기도입니다. 그 사람이 직분을 갖고 그 직분을 교회에서 감당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함으로 직분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직분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겁니다. 그 직분에 합당한 그런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사역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봉사할 때, 전도할 때, 선교할 때, 그리고 교제할 때 모든 사역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일하다가 사역하다가 실망하고 실족하고 넘어지고 시험에 들게 되어 있는 겁니다. 기도해야 사역을 끝까지 갈 수 있고 그 사역을 통해서 풍성한 열매를 우리는 맛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목회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기도다, 중보기도다 그렇게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중보기도의 대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중보기도의 대상. 목회자가 목회하면서 중보기도의 대상 중에 첫 번째는 누가 중보기도의 대상입니까? 당연히 교회가 돼야 되고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지체들과 교인들이 목회자가 중보기도하는 대상에 첫 번째 속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지체들, 특별히 교회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 여러 가지 연약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는 것이죠. 또 하나는 목회자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특별히 자기가 속해 있는 가족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목회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중보기도할 때 중보기도 대상의 첫 번째, 두 번째는 적어도 교회와 교인들과 그리고 목회자의 가족들이 돼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을 가장 자주 만나고 그리고 목회하는 데 있어서 직접적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바울은 목회할 때 가장 중요한 게 기도고 중보기도야. 그러면서 중보기도의 대상을 얘기하는데 그게 오늘 2절입니다. 뭐라고 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회자가 목회하는 데 있어서 중보기도의 대상의 첫 번째는 누구냐면 임금들과 두 번째는 누구냐면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렇게 쓰고 있는 겁니다. 쉽게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동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혹시 바울이 로마 감옥에 오래 있다가 보니까 권력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닌가라고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바울이 로마에서 감옥 생활하다 보니까 권력 있는 사람들과 잘 지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자기가 감옥 생활을 좀 편하게 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닌가라고 하는 의심이 들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교인들이 중보기도의 가장 중요한 대상이지 어떻게 임금들 그리고 세상의 높은 지위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중보기도 대상자를 이들이 귀하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마지막에 이렇게 씁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경건하고 또 우리의 삶이 단정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고요하고 평안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다른 얘기로 하면 우리의 생활이 평안하고 고요하기 위해서는 누가 중요한 거냐면 그 나라의 임금들과 지도자들이 중요하고 소중하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정책을 어떻게 펴느냐 그들의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결국 일반 국민들과 시민들은 직접적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생활하는 것도 그래요. 그죠? 누가 지도자가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생활이 완전히 요동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되면 막 신나기도 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조금 더 윤택해지고 나아지는 정책들을 막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이 하게 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많은 권리도 막 빼앗기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그 나라를 다스리는 대통령과 왕이 그 마음과 그의 어떤 생각이 어떤 독재적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 그것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국민들이고 그리고 그 국민들의 약한 사람들이 가장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얘기하는 겁니다. 임금들과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왜냐하면 그들에게 우리의 고요하고 평안한 삶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그들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깨닫는 건 뭐냐면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모든이라고 하는 것이 제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제가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죠. 한 나라의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근데 모든 대통령과 모든 지도자들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았어요. 아마 오늘 우리들이 그럴 거예요. 우리가 지도자를 위해서 국가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는 굉장히 제한적이었습니다. 어떻게 다른 얘기를 하면 너무나 편협적이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와 정치적인 성향이 비슷한 사람을 위해서는 기도합니다. 나와 직접적 영향을 있는 사람들하고는 기도합니다. 그러나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 내가 표를 주지 않았던 지도자, 내가 싫어하는 지도자, 나와 정치적인 색깔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기는커녕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욕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었고 저의 모습이었던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크리스찬의 기도 생활의 핵심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크리스찬이라면 그가 특별히 교회의 지도자라면 한 나라의 대통령을 위해서 그 사람의 정치적인 성향과 상관없이 내가 좋아하든지 호불호를 떠나서
그 사람을 위해서 진실하게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특정한 사람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모든 지도자들, 모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돼야 신앙과 믿음으로 한 나라와 한 국가가 하나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싸우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기도함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우리가 경건함을 유지할 수 있고,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단정함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품위를 지키게 되는 거예요. 기독교인의 품위를 지키게 되는 거고, 기독교인의 경건함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해야. 기도하지 않고 어떤 특별히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한쪽 부류를 위해서만 기도하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크리스천의 삶이 단정하지 못합니다. 품위가 있지 않습니다. 너무나 저급하고 또 사회적인 다른 사람을 위해서 손가락질 받을 만한 그런 저급하고 저질적인 그런 존재와 행동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는 기독교인의 경건함과 품위를, 단정함을 지켜낼 수 있고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바울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 여기 모든 임금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임금들 중에 누가 포함되어 있는 거냐면 로마 황제인, 그 당시 로마 황제인 네로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바울이 모든 임금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네로를 제외하고 네로를 빼고 기도하라는 얘기가 없잖아요. 모든 임금 중엔 네로가 돼요. 네로는 누구냐면 기독교인에 있어서 1세기 기독교인에 있어서 가장 큰 적이에요. 기독교인의 공공의 적의 1호가 바로 네로잖아요. 네로에 의해서 교회가 파괴되고 많은 크리스찬들이 죽음을 당하잖아요. 심지어 바울도 이 서신을 쓰고 1년 후에 네로의 명령에 의해서 결국 사형을 당하게 되는 게 바울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임금들과 모든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기독교인들과 기독교의 지도자들이 감당해야 할 몫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로 적용하면 내가 속해 있는 나라인 미국의 대통령인 바이든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조국에 있는 대통령인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소련의 대통령인 푸틴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비록 관계가 서먹서먹한 관계지만 일본의 총리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중국의 국가 주석인 시진핑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북한에 있는 김정은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이 악한 생각을 떠나고 선한 생각을 갖기 위해서, 그들의 마음이 선하고 그들의 마음이 아름다워지도록, 그리고 그들이 국민들과 그 주변에 있는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아름답고 좋은 정책들을 펴기 위해서 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게 오늘 말씀에서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권면하시고 도전하시는 말씀입니다. 바울에게서 배우는 기도, 한 나라의 지도자들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한 나라의 지도자뿐만 아니라 모든 지도자들과 모든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할 때 우리 삶이 평안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삶이 고요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할 때 한 나라는 화합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 될 수 있는 겁니다. 아름다워질 수 있는 것이죠. 유명한 기도회가 있어요. 특별히 독일, 동독과 서독으로 나눠져 있을 때 동독에 속해 있는 라이프치히라고 하는 시에 있는 세인트 니콜라이 교회에서 한 기도회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1982년 성 니콜라이라고 하는 교회, 라이프치히라고 하는 동독 도시에 있는 그 자그마한 교회에서 6명이 모여서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뭐냐면 서독에 있는 지도자들과 동독에 있는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서독과 동독이 싸우고 다투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하지 않고 평화롭게 하나 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6명이 기도합니다. 1982년.
그렇게 기도회가 시작되는데 매주 월요일 오후 5시에 모여서 기도합니다. 크리스찬 폴럼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그 기도회를 주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기도한 지 6년이 지난 다음에 결국 베를린의 장벽은 무너졌고 동독과 서독은 정말 평화롭게 화해하면서 통일을 이루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마지막 그 기도 모임에 모였을 때 6명으로 시작했던 그 기도 모임은 몇 명이 모였냐면 3,000명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동독에 있는 국가 지도자들과 리더들을 위해서, 서독에 있는 대통령과 그리고 높은 지위에 있는 정책을 피는 사람들을 위해서 싸우지 않고 비난하지 않고 평화롭게 하나 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3,000명이 기도하고 거리에 나가서 폭력적이 아니라 평화롭게 자기들의 요구를 표출해내기 시작합니다. 결국 그것 때문에 베를린이라고 하는 장벽은 무너지고 동독과 서독은 평화롭게 화합하면서 한 나라의 통일을 이루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나라를 위해서, 국가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합니다. 구분하지 않고 네 편 내 편, 우리 정당, 남의 정당 뭐 이런 거 구분하지 않고 기독교인들은 그것을 초월해서 그걸 뛰어넘어서 모든 지도자들과 모든 높은 지위에 있는 정치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때 우리의 삶은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경건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품위를 지켜낼 수 있고 단정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고요해질 수 있는 것이죠. 바울에게서 배우는 기도 마지막 시간, 국가 지도자, 모든 국가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게 우리에게 평안이고 경건이고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드는 지름길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속해 있는 국가,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정말 평안해지는, 그래서 나도 고요함과 평안함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